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를 잘 충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다면 배터리는 금방 방전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배터리가 100%로 충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심 있는 것이 자꾸 보일 때가 있어요. 차가 사고 싶을 때에는 갖고 싶은 차가 길가에서 많이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무언가 취미가 있을 때 골프를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거나 달리기를 좋아한다면 또 그거에 맞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싶어서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이라는 것을 좀 해보죠. 검색창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에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요즘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요, 수사를 할 때에도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인터넷 기록을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총기와 관련된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범죄자들이 주로 검색한 것을 보면 무면허로 총을 구입하는 방법 또는 총을 만드는 방법, 이러한 것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가 인생의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행 어카운트로 확인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카페에서 많이 썼는지, 식당에서 썼는지, 또는 우리 학생들은 게임머니에 썼는지, 운동하는 것에 썼는지, 또는 헌금을 내는 것에 사용했는지, 이것을 보면은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의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검색창은 우리의 우상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검색을 자주 해보는 것,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그 차에 대한 검색을 계속 할 겁니다. 갖고 싶은 차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싸게 살 수 있는지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겠죠. 그것은 이미 마음이 차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평생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다이어트 아닙니까? 건강과 관련된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운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물론 좋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운동을 해서 몸매를 멋지게 예쁘게 가꾸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내 몸매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다는 것, 우상이지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 멋지면, 예쁘면 기쁘고,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프고,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지요.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 틱톡, 유튜브, 좋아요, 하트 버튼 많이 눌리는 방법 찾는 것, 결국에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검색창은
영혼의 MRI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숨기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검색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면 한번 검색창을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한번 그냥 툭 찔러보시면 밑에 쭉 인터넷 기록 검색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구글 검색창에 히스토리 들어가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주 찾아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알고리즘의 정의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파악해서 계속 보여주는 자동 추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만약에 어떤 찬양을 듣고 싶어서 찬양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으로 딱 캐치를 해서 찬양과 관련된 것이 계속 뜹니다. 반대로 내가 뉴스나 다른 곳에 한번 검색을 해봐서 찾았으면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리즘은 단순히 추천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자꾸 클릭하는 거, 내가 머무는 시간,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분석을 해서 나를 닮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은 내 순간의 관심이고 알고리즘은 내 삶의 습관을 드러내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보물을 삼으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약한 것은 배움이나 전파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것은 항상 느리게 퍼지는데 나쁜 것은 금방 퍼집니다. 아이들도 보면 좋은 것은 잘하지 않고 나쁜 것은 금방 배우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컨텐츠 안에 우리의 우상이 있어요. 알고리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향을 계속해서 증폭시켜줘요. 더 봐라. 이것이 너에게 더 자극적이다. 이게 너를 더 좋아하고 너를 더 즐거워할 거고 너의 시간을 더 빼앗을 수 있다. 여기에 집중해라. 내가 헛된 것을 사랑한다면 알고리즘은 그것을 크게 부풀러 다시 나에게 되돌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알고리즘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을 자주 들으시면 찬양의 알고리즘이 생기고, 말씀을 자주 들으면 그 말씀도 역시 건강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알고리즘이 생기고, 하나님이나 예수님 관련된 영상 또는 선교에 대한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조금이라도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면 사단이 그 작은 틈을 발판 삼아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이 작은 클릭이 손으로 한번 터치하는 것이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무심코 누르는 하나의 영상, 하나의 글, 하나의 이미지가 곧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작은 클릭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사단의 틈,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큰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고민이 될 때마다 이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또 챗GPT,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어떻게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살아야 하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못합니다. 구글이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의미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검색 키워드를 줍니다. 돈, 연애, 성공, 트렌드, 패션, 유행.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검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할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에 붙들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붙들고 쫓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지요.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어떤 청년이요,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나는 하루에 1시간을 예배하겠다. 너무 멋진 일이죠. 그걸 지켰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5시간을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1시간 예배하지만 내 마음은 영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변해요.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것, 사라지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땅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무조건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하늘에 둘 때에 땅의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인생을 망치지만 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선한 도구가 됩니다. SNS, 소셜미디어, 유튜브, 여기에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공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선교의 강력한 무기가 되죠.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만이 땅의 것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구글 검색창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선교할 것인지, 사랑을 나눌 것인지 이러한 검색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검색은 내가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검색창에는, 나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는가? 예배인가? 찬양인가? 말씀인가? 선교인가? 아니면 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는가? 주님, 저희들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을 더 기억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